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제목 말씀은 죽은 성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살아있을 때는 확실한 지식을 가졌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아주 슬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야만이 자신들의 생전의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게 부활을 해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 후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부활을 하여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까지도 흔들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예수 믿고 잠든 자라고 하는데 밤에 잠자는 자가 아침이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 때에 가장 먼저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1번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1번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영광의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 태어났다가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실컷 보고 나중에 부활해도 걱정될 게 없다. 손해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예수 믿고 잠자는 자라고 해서 밤에 잠자는 자가 아침이면 일어나는 것처럼 역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가 아침에 일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니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을 해서 구원에 이르고 다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새로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의 부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구원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잘못 생각을 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지나친 슬픔에 젖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이 구원과 재림과 제가 이거 확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 번 아주 그냥 완전히 어린애가 알을 정도로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했고, 그리고 그런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아주 우리의 육체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흙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육체도 같이 부활한다는 말이냐. 영혼이 부활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겠죠. 금방 내 아멘 하고 돌아가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제 귀에 들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 아멘이 다 진실된 것은 아니구나. 악한 마귀가 그래도 믿지 못하게 저렇게 난리내고 있구나. 큰 것을 깨닫고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재림하는 것, 이 모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주제별로 제가 몇 년 동안을 설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너와 나도 다 같이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새로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부활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구원에도 또 이르지 못한다고, 잘못되게 믿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지나친 슬픔에 젖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데 아주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라면 이 사람들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대략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모습에 있어서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는 시간이 되고, 먼저 아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같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죽음이라는 것은 이 장막을 걷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잠자다가 죽는 것은 이 장막을 걷어버려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에 찾아온 죄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는 성인도 영웅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형벌이요 무서운 것이요 인생의 끝이라고 말해서 죽음을 아주 비탄하게만 얘기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형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죽음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한 내세의 축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그 나라 가서 살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진 것은 소망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서까지는 뭡니까?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계시록은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필립보서 1장 21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들이 산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인가 그래.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죽지 않은 몸, 죄짓지 않은 몸, 어려운 것이 없는 몸, 걱정이 없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 보는 것만 영광스럽고 눈으로만 쳐다보는 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죽음을 슬픈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소기도원 와서 1시간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거기를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딸이고 목사님은 사위고 그런데 거기에서 손님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위로해라고 어쩌라 아이고도 하고 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발동을 하니까 막 둘이 웃었다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오늘 저 사람들 왜 울지 마요. 우리 장모님 천당에 가셨는데 왜 웃으십니까? 그래서 둘이가 그냥 딸도 웃고 사우기도 막 웃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초상집에 와가지고 막 헛탕하게 웃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웃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죽어서 갈라서는 그런 시간인데 좀 엄숙해야 되고 그리고 지나쳐서는 안 되지만은 같이 정붙이고 살았던 사람인데 정을 주고 나누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서로가 떨어지게 되면 좋은 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눈물은 날 정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는 고쳐달라고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종의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가 저렇게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목숨 바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천국으로 모셔가서 더 좋은 대로. 그런데 입관할 때에 상주들은 다 울으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도 울고 양반들은 눈물도 뿌리지 않고 그냥 아이고는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나는 눈이 멀뚱멀뚱해가지고 울질 않았어요. 살아계셨을 때에 고쳐달라고 많이 울었으니까 천국 갔는데 왜 울라고 하냐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울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 안에 다 빼버려가지고 그 울지 못하고 주여 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고 하는데 나는 주여 해야지 아이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영원한 내세의 축복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죽음도 축복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유익한 것이요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애통하게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잠시 장막 생활을 하다가 장막을 걷어버리는 것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이라고 했고 죽음을 가리켜서는 이 장막을 벗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라고 해서 죽음을 영원히 안식하기 위해서 더 좋은 영원한 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에 대하여 소망이 있다. 누가 죽으면 나도 죽으면 소망이 있다. 왜? 천국에 들어가니까. 우리 믿는 가족들이 죽으면 소망이 있다. 왜? 그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죽음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 자들과는 우리의 슬픔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소망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슬퍼한단 말입니다. 죽음을 보고 오늘 우리의 죽음도 지나치게 슬퍼할 일도 아니고 괴로워할 일도 아니고 고통스러워할 일도 아닌 것은 잠깐 장막집인 텐트 치고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원한 집을 지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새롭게 살기 위해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자다가 일어나는 장막 생활과 같으니까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나보다 열심 내고 나는 살아있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엄마나 아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네 걱정이나 해. 너희 엄마 아빠는 먼저 돌아가셔서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셔서 벌써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슬픔은 갖지 말아라.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라.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너희는 살아있지?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으로 완전히 땅에 있을 때 살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변형이 되는 우리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변형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돼가지고 두 번째로 부활을 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그 후에 만들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좀 제발 살아서 열심히 내라. 끝까지 열심히 내면 끝까지 잘 못 믿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내라. 난 예배가 있네. 또 그래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과 새롭게 살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집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데려가심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란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말,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잠자고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제7일 때는 쉰다 그런 말인데 쉰다는 말은 이 세상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쉬고 육적인 일을 쉬고 영적인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뜻이 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는 쉬는 날로 정했으니까 복귀 날로 정했으니까 잠자면서 받아야 한다. 뭐 텔레비전 보면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날은 쉬는 날로 그냥 잠자는 날로 놀러 다니는 날로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육신적인 일은 그만하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7일째 되는 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육신적인 일을 쉬라 그런 일입니다. 저도 거의 문자적으로 이렇게 믿다가 시골에서 잠깐 동안 제가 농사를 졌는데 천수답은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땅인데 주일날 이거 모를 심지 않으면 그 해에 모를 내지 못해서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주일날 쉬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저 하나뿐인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믿는 건 저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 해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무도 심고 꾀도 심고 다른 것을 심어서 쌀농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별 말이 있겠죠. 근데 지가 워낙 한번 사람이 좋게 막 화났는데 한번 욱하고 성질을 내면은 사람들이 두 번 말 못하고 막 어렵게 움츠려요. 말을 못하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성질이 좀 그런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믿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아주 모범적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일날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뭐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나쁘게 말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에서 하던 일을 그치고 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동안은 쉰다고 했는데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낮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잠으로 해서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듯이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일함으로 시달리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죽음이라는 평안의 잠을 자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요. 살아있는 것은 더 큰 축복이지만은 죽는 것도 그것 못지않은 축복이다. 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럼 고생도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천사처럼. 그러니 우리가 그게 복이라고 해야지 복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좀 세상에는 한 100살 정도만 살면 되고 이제 많이 오면은 100살 정도 안녕하세요. 우리 어이구 오셨어요?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주원이 사랑해요. 설교가 이렇게 아는데 사랑해서 그런가? 그럼 이제 내려가야 된다. 제 아빠가 더 좋겠지. 강단에 오른 것 가지고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할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만큼.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여기 강단에 있는 할아버지고 분간이 안 가는 목사라는 게 분간이 안 가는. 집에서는 할아버지만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다. 이게 분간이 가면 오르려기도 안 올라 애들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이거 사랑받을 일이지 이게 책망받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일함으로 시달리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평안의 잠을 자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야 하고 생계 문제로 고민해야 하고 멀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 대신에 조롱과 멸시와 눈총만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안식을 누리는 시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달리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불신자인 그들의 죽음에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참말로 슬퍼해야 할 애통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슬픔은 잠깐 동안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할 일이지 영원한 슬픔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이 들고 혈육이나 친지나 아는 사람이 죽으면 슬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슬픔과 불신자의 슬픔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세의 커다란 소망을 품고 슬퍼하지만 불신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지만은요, 죽을 때가 되면 거의 다 안답니다. 거의 다. 자기가 갈 데가 어딘 줄 알아. 그래서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기도 하고, 편안히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모세가 죽으니까 천사도 갔고 그 영혼을 거들어 갔고 또 마귀도 갔는데 그 마귀에게 안 좋은 말을 보냈대요. 욕 같은 걸 쌍욕을 보냈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숨이 끊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을 들러오는 것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고 악한 사단은 귀신이나 이것들을 보내는데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귀신이라고 하죠. 마귀를 귀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마귀가 돼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이란 우리의 패배가 아니고 승리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으니, 이 말은 죄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성도를 주장하지 못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죽음이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이제 죽는 것이 이 형벌이 아니고 축복이 되게 만들어놔서 천국에 올라가도록 했는데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살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막 엄풀을 놓고 나지를 치는데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형벌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래로 죽음은 완전한 패배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본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신앙생활하다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본으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이미 성경에 누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고 토론할 것도 없으면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변화가 돼서 살아있는 채로 죽어서 변화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에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다.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부활하는데 영광의 부활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하는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해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요.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를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믿니 말씀이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그 시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이니까 이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가르침만 받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거짓 교사인지 사도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실한 전도자인지 거짓된 거짓 교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왜? 성경이 없으니까, 기록된 성경이. 그러나 지금은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으면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 조금 똑똑하다고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가는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은 마치 한 식구가 안방에서 함께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다가 피곤하면은
저녁이 돼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각자가 자기 방에서 자는 것과 같은 것인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밝은 아침에 다시 온 식구가 식탁에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성도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 땅 위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볼 수 없는 것, 헛되는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소망이 없는 자 같으나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거쳐서 약속한 것, 누차에 걸쳐서 약속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천국에 가는 것임을 알고 그저 감사, 살아있는 동안에 그저 감사 찬양하며 신앙생활 잘해서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바울 사도가 다시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성경을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를 알고 아버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특히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을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바울 사도의 한 번 가르침으로 인해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도울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교회를 돕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